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인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는 과정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들을 약속한 대로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역사책입니다. 이러한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또 여호수아에서 소개되는 지명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 역사의 기록으로 보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우리의 삶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하고 있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뱃속에, 큰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간에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그동안 모세라는 인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고 그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도자인 여호수아가 약속대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은 폐하고 율법은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해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호슈아라는 뜻으로 야훼 delivers, 야훼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름을 헬라어로 직역을 한다면 바로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은 라헬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라헬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헬은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기생으로 살아가며 기생으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함께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생명을 온전히 맡겼을 때 그는 구원을 얻고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얻으며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실리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지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요단강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저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은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갈라진 사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빈 틈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 요단강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의미하나 복음적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도 복음을 배울 수 있구나.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만 중요하면 된다. 영어 속담도 비슷한 게 있어요. The end justifies the means.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여러분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왜 우리를 그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왜 그런 광야의 시간과 또 이 요단강이라는 엄청난 강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고 그것을 우리가 왜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느냐 하면 바로 그 이유는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습관적, 관습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찾으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아니면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애굽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우리 앞에 두시고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보셔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셔도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안 족속과 쭉 지나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끔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으면 가장 내가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제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요단강이라는 것 아직 우리는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시고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네게 하실지를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단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단강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고 그 요단강이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똑같은 세 가지를 가지고 그 똑같은 세 가지의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단강이라는 이 장애물, 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은 그들이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이 가보지 못한 것.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고 하시는 그리고 지금 지나라고 하시는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서 건너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까지 간 사람들은 있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특정한 요단강의 그 부분, 지금 건너가야 할 그 부분을 통해서 건너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 2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더 북쪽에 더 물이 얕고 그리고 건너기 쉬운 길로 걸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건너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은 건너기 불가능한 곳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건너기 불가능한 곳.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넘치더라.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해도 건넜는데 그까지 강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비해서 강이니까 우리가 더 작고 또 더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더 큰 기적이고 요단강은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요단강은 그러한 쉬운 그리고 얕은 건너기 쉬운 강이 아니라 건너기 불가능한 강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하셔서 가라고 하셨던 그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가뜩이나 지금 물이 많이 깊고 차고 넓고 그 요단강 건너려는 그 시작점에서 그 피니시 라인
그 마침표를 하는 그 거리까지 약 2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교회 거리가 딱 1.9마일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운동한다고 가끔 새벽 기도도 제가 집에서 걸어오고, 그리고 또 날씨가 좋으니까 새벽 기도 왔다가 차 두고 이제 집에 걸어갈 때도 있어요. 가면서 중간에 후회하지만, 근데 이 2마일이라는 이 거리가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지만 또 긴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제 막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막내 아이 데리고 올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뭣도 모르고 얘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신나서 막 노래 부르고 오다가 두 번째 이제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얘가 신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차를 안 타고 걸어가니까 그때부터 뒤로 몸을 막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안 간다고. 차 타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힘드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마른 땅이고 뭐 이렇게 굴곡도 없고 굉장히 평지입니다. 평지인데도 2마일 걷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여기는 강을 지나서, 그리고 그냥 보통 강이냐, 이 물이 찼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거세게 물살이 치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요단강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곳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렇죠? 이 강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거센 물살과, 그리고 이 강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딛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살에 흘러내려버리고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아까 요단강이 죽음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정말 두려움이 없다라고, 난 두려움이 없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들은 아마 거짓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날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갈 준비가 됐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주방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있다가, 텍사스는 카크로치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주먹만 하거든요. 제 주먹은 아니고, 제 주먹은 좀 크니까 작은 여성분의 주먹만 한데, 그 커다란 바퀴벌레가 어디서 쓱 하고 나오니까 이 권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그때부터 부엌에서 본당까지 뛰어가시는데, 정말 18살 소녀가 되신 것처럼 막 뛰어가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뛰어가셔서 제가 따라가서, 권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죽을 뻔했네. 죽는 줄 알았네. 아니야, 조금 아까까지 죽는 거 좋으시다고 그러고 죽는 거 두렵지 않다고 그러시면서 왜 그 카크로치 앞에서 그렇게 바퀴벌레 앞에서 후들후들 떠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 같지 않죠. 하지만 막상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너는 것 자체만이 두려움이 아니라 건너고 난 이후에도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내쫓아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여기 10절 말씀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거기에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장대하고 거대하고 힘이 세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보이는 자기들이 어떻게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 그리고 건너가기 불가능한 곳,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곳을 어떻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아무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제사장을 먼저 가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영적 진리도 담겨 있는데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리고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들이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행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먼저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언약을 완성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강,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를 막아놓는 이 죽음의 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심판의 자리, 아무도 지금 가보지 못한 그곳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먼저 보내셔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여러분과 저 중에 아무도 그 길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건널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먼저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가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가 먼저 가서 우리가 건널 수 있게 돕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로 건너기 불가능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건너기가 불가능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건너기 불가능한 곳, 왜? 정말 물이 가득 차 있고 물이 넘쳐 흐르고 있고 지금 거센 물결이 흐르고 있는 이곳을 먼저 보내신 제사장과 언약궤가 도착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그 물 위에 발이 닿았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멈췄다고 했습니다. 홍해와는 지금 다른 장면이에요. 홍해는 물 사이를 갈라서 지나가게 했고요. 여기는 흐르던 강이 완전히 멈춰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 물이 흘러서 이제 사해로, 그 데드시로 내려가는데 그곳으로 물이 향하지 않도록 완전히 물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어떤 장면을,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게 하고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사해라는 곳, 그렇죠? 죽음으로 이끄는, mer망으로 이끄는 이 물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언약궤를 먼저 보내서 그들이 발을 물에 대게 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댐과 같은 것을 세워주셔서 그것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건너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정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때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야 너는 면제 이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막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 저주로 흐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심판을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짐으로 인해 그가 받으시고 그가 벌 받으시고 그가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바로 그 길, 죄악으로 인해 끊어져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곳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물을 보며 두려움에 잠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마른 땅을 걸을지라도 이 물이 언제 또 다시 이제 물결이 흐르면서 우리를 덮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이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셨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들을 너희들 보고 쫓아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는 것 두려워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죽게 되면 나의 가족은 어떡할까? 내가 생명이 소멸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앞서 말한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성격, 요단강 때문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장애물, 아무도 가지 못했던 곳, 그리고 우리가 건너기가 불가능한 이곳,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곳,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심판을 맡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 요단강 앞에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바라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림. 우리가 이 가보지 못한 곳,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이곳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과정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사흘이라는 시간을 지금 거기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가라고 하셨으면 지금 건너가면 되는데 왜 사흘이나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하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그때는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3일일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3년 혹은 30년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으신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생각하면 어디에 앉아서 가만히 시계를 보면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젠가 저젠가 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활동적인 것입니다. 어떤 활동적인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은 그 시기부터 앞으로 천국 갈 동안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대강 주일 성소할 수 있을 때 대충 하고, 그리고 또 헌금 낼 수 있을 때 내고, 선교활동 여기저기 가끔 띄엄띄엄 다니고, 그리고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말고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기간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이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게
정말 우리 그냥 취미 활동할 거 다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요단강 앞에서 건너지 못할 사람들, 그 심판의 그 저주의 흐름에 휩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화되어서 그리고 정결하여져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책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멈추고 가만히 계신가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왜 모릅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내가 했나? 하나님이 하신 것도 나에게 공을 돌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자식 잘 키워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고 지금 즐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여러분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만도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택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날마다 우리가 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과 따름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 성결하게 함, 순종과 따름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순서대로 함께 가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3절 말씀에 보시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앞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야 합니다. 우리도 죽어야 하고 우리도 부활해야 하고 우리도 승천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오늘도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달려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멀찌감치 가 계시다 그러면 지금 막 뛰어가세요, 여러분. 따라잡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가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해서 좀 퍼즐 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확 읽어버리면 좋은 말이네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걸 도려낸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려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조금 안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마저도 힘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거에 이렇게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주님의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 있겠죠.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희생과 고통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부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에 죽고 우리 자신의 욕심에 죽고 우리의 죄에 죽고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고 죽는 연습을 한다면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계속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구원 얻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구원은 어렵고 신앙생활은 쉽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그만큼의 우리 자신을 깎아내고 도려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part away 해서 우리가 주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때 바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것, 그리고 건너가기 불가능한 곳, 우리가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건너게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찬양사역자 단 모엔이라는 분 아십니까? 돈 모엔. 단 모엔이라는 찬양사역자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잘 부르는 그런 찬양들 많이 작곡하시고 작사하셨죠. 이 단 모엔 찬양사역자의 곡 중에서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찬양 여러분 부르신 거 기억나시죠? 이 찬양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쓴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단 모엔 이 찬양 사역자가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내의 언니의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로 인해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차에서 튕겨져 나가서 굉장히 어두운 곳을 다니다가 18휠러랑 부딪혀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때 뒤에서 쇳벨트를 풀고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4명이 있었는데 4명 다 차에서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겨우 1명 찾고 2명을 찾고 3명을 찾고 아이들이 너무나 크게 다쳐서 이제 아이들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는데 4번째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켜서 찾아봐도 없는데 저쪽 펜스 근처에서 아이를 발견했는데 이미 발견한 그때는 이 아이가 숨지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단 모엔과 그의 와이프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아이의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그 비행기 안에서 단 모엔 찬양 사역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나의 이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볼 때 건널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견뎌내어야 할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정말 절망 속에 가득히 빠져 있을 때에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정말 주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또 죽음이라는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그리고 또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정말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서 죽음, 모든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우리가 지나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 간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평생 영생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낼 수 있고 거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것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닥쳤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망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지금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순종하며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아버지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옮겨주시고 치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장애물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큰 장애물을 건널 수 있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소망해 두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